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너무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으로 참 세계 정세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그 세계 경제나 정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일하다가 점심시간마다 유튜브를 켜서 뉴스를 좀 보거나 그런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을 보고는 하는데, 2월 28일에 이제 미국이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이란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전 세계, 모든 세계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트럼프라고 뽑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위로 이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세계 이제 경제가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죠.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가 뭘까요? 제가 또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 권위랑 비슷한 말이 있다면 권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학문의 권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학문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이다, 이런 뜻이죠. 또 비슷한 말이 권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권위와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는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형, 누나도 권위가 있습니다. 동생한테 라면 좀 끓여 하면은 투덜투덜 하면서도 라면을 끓입니다. 또 그 위로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 직장 선배의 권위도 있죠. 또 더 크게 올라가면 법의 권위, 또 대통령의 권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더 큰 권위를 갖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큰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한들 그 위에는 더 큰 권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권위에는 더 큰 권위가 있고 더 큰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 권위와 비슷한 권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정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정말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정하시고 각각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 세상의 그 어떤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권위는 뭘까요? 가장 큰 권위. 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세상 모든 권위는 더 큰 권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요, 말씀을 보면 다른 존재로부터 부여된 그런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본래부터 지니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권위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도 아래에 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권위,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의 권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권위 아래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권위도 모두 아래에 두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가장 큰 절대자의 그 하나님의 권위에는 그 권위 아래에 잘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등한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면요,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권위를 사용하는 부분도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생각해 볼 게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위는 명령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물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거기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권위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극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 멀리 있는 신하에게 그 명령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제 전하게 하죠. 그러면 신하가 그 전달자가 그 두루마리를 들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서 그 신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아무개는 어명을 받들라. 네. 그러면 그 신하가 어떻게 받죠?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바로 펼쳐서 읽어보나요? 아니죠. 이제 마당에 이제 뭔가를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신아무개는 어명을 받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참 사람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의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필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 이제 구약 성경 사본은 비록 신약 성경 사본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그 퀄리티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용할 갈대 붓을 깨끗하게 하고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필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사할 그거를 큰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사를 시작하는데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당장 이 필사를 중단하고 이제 목욕 재개를 합니다. 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여호와라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사를 하다가 만일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장 그 페이지는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엄격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흔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성경이 이제 무거운 성경도 있지만 엄청 가벼운 성경도 있고 굳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시간 나면 읽는 다른 기타 어떤 책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요. 이 책이 놓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불로불사를 꿈꿔왔는데 이 영생이 바로 내 앞에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시간 나면 보고, 바쁘면 미루고, 잊고 있다가 요즘 성경을 너무 안 본 것 같다. 양심에 찔리면 펼쳐보고, 묵상이 아닌 형식적인 하루의 일과로 오늘 하루 일과 끝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참 마음에 정말로 찔립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과 경계를 삼을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인물인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요. 매우 어린 나이에 8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요시야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 하뿐만 아니라 역대하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역대하 34장과 35장에 요시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8살의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바로 제위 18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에서 보면 제위 8년 그러니까 16살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위 12년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위 18년에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한 율법책은 무엇이냐? 보통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모든 왕들은 평생에 자기 곁에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왕들이 자기 곁에 율법책을 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보지도 않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율법책의 존재조차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는 율법책을 또 어디에 두라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의 옆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 옆에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왕들은 이 율법책의 존재를 몰랐지만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고요.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들고 가서 그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들은, 낭독되는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가야와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과 사관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이나 회개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도대체 이 율법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길래 요시야가 듣자마자 이 자기 옷을 찢었나? 네. 아마도 이 율법책의 내용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때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의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말씀을 대했을 때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 회개한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에 올바른 인식을 가졌던 요시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태도. 요시야가 옷을 찢었는데 또 어떻게 찢었다고 나오나요? 한 글자가 더 나오는데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한참 고민하고 찢었을까요?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요시아의 반응은 바로 즉각적이었습니다. 즉시 곧 옷을 찢으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 넘기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커다란 고난을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나요? 단적인 예로 엄마가 이제 누구야 밥 먹으라 라고 하면 세워라 내워라 오지도 않고, 그런데 무서운 아버지가 지금 당장 와라 당장 안 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누구의 권위가 더 큰가요? 네, 무서운 아버지의 권위가 엄마의 권위보다 나한테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의 간절한 회개는,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에 나온 요시아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어떡하죠? 네, 안 되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9절까지 올 수도 있는데 정작 거기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2장 이후에 23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요시아가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모든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 전역, 그리고 영토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벌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회개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즉시 이어서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관계, 참된 사귐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정말 이렇게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제 사람을 좀 살펴봤다면 경계해야 될 태도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대하는 잘못된 세 가지 태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에서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6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기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기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와 왕과 왕의 옆에 선 모든 보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기가 선서를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를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나무와 들라야와 불나야가 왕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고 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으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왕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16대,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17대 왕이고, 그 다음에 이 18대 왕이 바로 그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참 앞서서 읽었던 요시야 왕하고 참 비슷하면서도 참 대비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여호야김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낭독될 때마다 그것을 칼로 잘라버리고 그것을 화롯불에 불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지만 그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이 아닌 말씀을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경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말씀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4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요,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이제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했고요,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말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루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당장의 내 상황, 내 생각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태도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는 이전에도 함께 교제해 봤던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8절 아말렉의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선택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골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벨릭스처럼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말씀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수요 집회 때 공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올바로 인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참 성도분들의 삶이 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정말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이제 그 기준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삶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